세계 여론이 다 좋아하고 막말 잘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축복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홍 대표는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정치적 쇼를 한다고 사기치고 있다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지만은 이 때에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현실에 처한 때에 적절하게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을 하면은 아주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그 때에 맞지 않게 하면은 사실은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는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적절한 마음과 적절한 그 지혜 또 언행을 해서 행복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쉽게 쓰는 대로 인간의 생사화복, 또 인류의 생성쇠멸, 천하 만물의 생성쇠멸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천하 만물의 생성쇠멸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어떤 때에 맞게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쥐꼬리만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한다고 한 것이 실수나 연발하고 더 어렵고 불행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더럽고 추하고 무지몽매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이란 뭔가? 우리 인간들이 더럽고 추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 죽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 사죄의 은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그 담이 가로막혀서 함께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속죄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도록 그런 복된 관계를 이루어 놓으셨더라 겁니다. 그 역할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대제사장 역할이 완성되시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 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내 죄값 때문에 목숨을 바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걸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예배소서 3장 신약 312쪽쯤에요. (12절) 다 같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 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완수하셔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래서 이걸 믿고 이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믿을 것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천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반의어법을 써서 더 강조를 하신 겁니다. 동정하시는 분이요 모든 일에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높이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분은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과 땅에 제일 높이 세우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받으시게 했더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며 섬길 때 얼마나 높으신 예수님이냐 그거예요. 사람의 예로 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조금 가진 것이 많거나 지위가 또 높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인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대한항공 그 가족들 갑질한 거 좀 보라고요. 그런데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들어보면은 직장 내에서도 조금만 한 직급만 높아도 그저 아랫사람들 무시하고 도토리 키 재봤자 자기가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그냥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섬김을 받을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무시하거나 추하게 여기고 멀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자,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한번 너희 죄값을 위해서 죽었으면 됐지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받들어줘야 되냐? 그게 아니시고 한 번 자기 몸과 마음과 영을 바쳐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한평생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체험해 보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서 가난하다 아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좀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었어도 우리 부모가 출산할 곳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구간에 가서 출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정도니까 어려서 생활이 얼마나 가난에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난도 다 체험해 보신 거예요. 또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도 받아보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 시험과 죄악의 유혹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니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줄 안다. 그것도 못 감당하나? 그렇게 나무래시는 것이 아니고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시고자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해보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신음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살 새파랗게 멀쩡한 나이에 마취제 한 번 안 받으시고 주사 한 번 안 맞으시고 십자가의 대못에 박혀서 고통을 당하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통도 우리 죄값 때문에 감당하신 걸 아시고 조금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아내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죽겠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는 예수님만큼 당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알아주셔요. 내가 너희들 연약하면 안다. 너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안다.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측은히 여겨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과 찬사도 받으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그것도 체험해 보셨어요. 그런가 하면 실패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배신과 고통도 당해보셨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셨지만 그때 당시로는 예수님이 실패 중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세운 12제자, 12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서 팔아먹었죠. 11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더니 로마 군병들 제사장 종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갈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 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다 침뱉고 도망갔어요. 그러니 그 실패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배신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랑하며 정성을 쏟아 길렀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려고 할 때는 다 등 돌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당하는 그런 고통도 다 당해보셨다 그거예요. 자기만 당하는 줄 알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해보셨어요. 여기 지금 1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몸소 다 체험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배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 안다고 우리가 당하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그 사정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시고자 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무지몽매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갑질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오 우리를 측은히 여겨서 동정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서로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짊어져야 할 짐도 다 다르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다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나아가야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조금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 몸의 질병의 그 고통이 끊어지질 않고 또 이어지고 그러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 낙심을 합니다. 기도해야 쓸데없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돼요. 그때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지 않아요. 그러니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삶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에 맞는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이런 때는 별 수 없어. 그냥 죄 짓자. 시험에 빠지자. 아니고 예수님도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받아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의 유혹과 마귀 시험 받는 것을 동정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밤잠이 안 오고 가슴이 아프죠.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은 더 큰 배신과 더 큰 억울함 누명을 쓰시고 그 누명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쓴 거 그거 다 그 고통을 아신다고요. 그 어려움을 아셔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손해를 입을 때도 예수님께 나가야지 돼. 예수님께.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을 때대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 돼요. 성공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성공했을 때 그때에 맞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냥 쉬운 예로 이명박 대통령도 평사원으로 대통령까지 됐으니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과 베품과 섬김과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나다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나가다가 욕심 부리고 나가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항공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잘 됐으면 성공했으면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미국의 자본가들처럼 그런 선한 일들을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공했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크게뿐만 아니라 작게 우리 개인들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잘 나갈 때 교만하게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며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잘 되고 성공했을 때대로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 참 사람이 건강할 때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등한히 하고, 돈 잘 벌릴 때는 또 그 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등한히 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면은 그 핑계 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등한히 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는 또 그 핑계 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형편에 각자 달라도 이 현실의 때에 맞는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못 됐을 때는 못 됐을 때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할 때대로, 고통을 당할 때는 당할 때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대로, 우리 여기 지금 집사님이 되셨는데 재작년에 교회 나오신 지는 지금 한 6년쯤 되나요? 물질적으로 손해주고 괴롭힌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놓고도 조금도 미안한 생각을 안 갖고 계속적으로 핑계만 대고 약을 올리고 감정을 상하게 그래가지고는 죽이려고 칼을 만들었어요. 총을 만들었다고 하더만요. 총. 기술도 좋아요. 재능이 있어요. 총. 사제총. 근데 그때에 맞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으려고 계속 새벽제단 쌓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그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총을 부셔서 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버렸다고. 만약에 그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못 얻었더라면 뻥 쐈으면 어떻게 돼요? 큰 감정은 조금 풀어졌을지 몰라도 뭐가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이게 뭐예요? 손수건. 잘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손수건. 사연이 깊습니다. 한 5년 전부터
가족들이 뭐 그 6, 7명 되시는데 어렵다고 쌀을 좀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금년 봄까지인가 하여간 쌀을 이따금씩 2포씩 가져가셨어요.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받았더니 제가 4, 5년 전부터 쌀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쌀 가져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치약 쌀 돈도 없어가지고 양치질도 그냥 맹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가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금년에. 또 하나는 교생 실습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그렇게 하시니까는 그냥 감사히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 거절했는데 자꾸 거절하니까 이제 또 정창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러시다면 큰 게 아니니까 그럼 손수건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져오셨어요. 이게 어려운 때도 제가 어려운 것 그거 도와준 거 핑계 대고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알겠죠. 어려운 때도 힘들 때도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아야지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동정하시고 측은히 여기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때에 맞는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으려고 어디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야지 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꾸 교회에 나와야지 돼.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때를 넉넉히 지혜롭게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